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의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더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서로 결별해서 각자의 아울리치를 진행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육지길을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걸 열어주시지 않았죠. 모든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막혔어요. 막혀서 사도 바울은 열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잠을 자면서 성령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게 되죠. 마케도냐 사람, 유럽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곧장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제 본문에 귀신에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귀신에 들려서 그 주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먼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됐어요.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제 점을 치면서 이 여인에게 투자했던 공동 투자자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제 돈을 벌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여종을 붙잡고 있었던 사로잡았던 악한 귀신이 떠나가자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이 여종으로부터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보면 1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이 주인들에게 중요한 게 무언가. 주인들에게 중요한 건 이 어린 이 여자아이가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린 상태로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주인들에게 훨씬 더 좋은 거였고 이에 관심사였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온전히 회복되면 좋죠. 근데 그의 회복이 내 유익을 뺏어가면 싫은 거예요. 그가 잘 되는 거는 좋은데 그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워지거나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그가 잘 돼서는 안 되는 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 주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보다 돈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중요했던 건 뭐였죠? 돈보다 사람이었죠.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제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갑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요.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를 이용해서 착취해서 편하게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그를 착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회복시켜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중요한 건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야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서 관점으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고수하고 결정하고 그 방식을 선호하고 그 방식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람은, 내 백성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는 다른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죠. 그것 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가? 돈보다 사람, 돈보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계속해서 물들어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물들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 인생을 자유롭게 만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가면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요. 그리고 매맞고 투옥당합니다.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좋은 일 했어요. 한 어린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잖아요. 누가 봐도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고소 고발당하고 많이 맞고 투옥당하는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 생긴 일이죠. 이 여종을 온전하게 회복시켰을 때 그 주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회심하고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펼쳐졌을까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 소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여자친구를 여러 번 보거든요. 여러 번 볼 때마다 이 여자친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인지 막 큰 소리로 떠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괴로웠거든요. 네, 처음 보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보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소녀는 자유로워졌는데 본인들은 투옥됐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매를 맞게 되었고 본인들은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게 됐죠.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보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적도 있잖아요. 특히 청년의 때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헌신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찾아올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 때 보통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내가 그걸 괜히 했다 라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있어요.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맞고 투옥당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옥신옥신거리는 몸이 이제 조금 움직일만 할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면 예배할 상황은 아니에요. 찬송할 상황도 아니고 기도할 상황도 더 아니에요. 차라리 이때 하나님, 내가 헌신해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의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예배할 상황이 아닌데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요.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 드려야 할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할 형편이 아니에요. 기도할 기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고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고요. 그의 인생은 땅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일하고 나쁜 일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게 나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왜요?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저 원망 잘하고 저 불평 잘하고 이런 상황 되면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 모습을 하는 걸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의 길이 이런 길이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왜 찬송할 수 없고 왜 원망할 수 없고 왜 기도할 수 없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형편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해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노력할 거예요. 결국 이 찬송과 이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고 불평을 기도로 바꾼 결과가 뭐예요? 닫힌 모든 것이 열려졌다.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을 찬송과 기도로 바꾸시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해결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면 그 이야기를 내 귀로 내가 또 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서 그것을 찬송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을 허락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려야 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 불러야 될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기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거 드려야 할 예배가 있어요. 그것에 저는 여러분이 실패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만들 수 없었던 길을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큰 지진이 났었기 때문에
간수도 깼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찬송과 기도 끝에 모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 걸 보면 다른 죄수들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던 거죠. 가끔 우리에게 이런 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죠. 오늘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분별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옥문이 열렸으면 다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면 뭐가 돼요? 탈옥수가 되죠. 탈옥수가 되어서 지명수배자로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있었던 죄수들 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다가 도망가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만들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다윗이 너무나도 잘 분별하고 잘 결정한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가장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도망가라고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오늘 본문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었던 간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가 있죠. 오늘 본문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간수는 죽었을 거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던 모든 죄수들은 탈옥수가 되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겠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간수가 감동받죠. 그리고 감동을 받은 간수가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기회 때문에 생긴 일이 33절, 3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아까 한밤중에였잖아요.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이 간수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이 간수의 가족 모두가 개종하고 회심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나온 이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죠. 아,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가족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온 거구나.
우리 편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 같고 우리 편에서 보면 이유 없이 당하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건져내시기 위해 누군가의 가족을 살려내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연 속에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반드시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도 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득이 되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힘들고 낙심해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로 끝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